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주일밖에 안 지났지만 달이 바뀌었습니다. 달이 바뀌고 이제 완연한 이제 가을 날씨가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 조금 지나면 아마 좀 추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단풍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이고 춥다, 덥다 이것만 느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하늘도 우러러보고 단풍도 보고 꽃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 그 말씀을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의가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생각할지라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종로로 타는 것이 가능할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찍질을 해요. 그럼 우리가 남을 위해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유일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모든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본성을 가지고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도덕, 윤리를 추구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아니더라도 종교와 비슷한 어떠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심지어 율법까지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따라 살면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도덕이나 율법은 사람을 일정한 정도로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 그 자체를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바꾸어낼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나쁜 습관, 본성,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딱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영이세요. 아멘.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육신의 욕심 앞에 굴복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복음적인 교단 또는 또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를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화론입니다. 칼빈이 교훈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잘 분석하고 가르친다는 점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화론이에요.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에 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말하는 어떠한 그 교회, 교단을 좀 보시면 늘 강조하는 것이 한 지점을 늘 향해서 있어요. 예를 들면 방을 한다든지 또 은사를 체험한다든지 병을 낫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늘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복음적인 교단들은 성령을 좀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고 그것이 잘못된 길인데 성령을 잘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경향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기도 하고 모조품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진짜는 가짜가 있게 마련이에요. 중요한 진리에는 가짜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 가짜가 무섭다고 성령님에 대한 관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름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이세요. 우리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님은 어떤 그 능력이나 에너지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님 하면 그걸 떠오르지 마시고 삼위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기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내가 막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의 거룩과 신령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영이세요. 또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세상을 거스리며 거룩하고 성결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제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보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거룩과 성결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열매를 맺는 길인지도 보게 하세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그 위험한 상황에 딱 처했을 때 급박한 상황 외에는 우리를 강제로 우리를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죄를 떠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와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도 여기지 않았던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 큰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그런데 우리에게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냥 단순히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갈등, 내적 싸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17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하고 성령 간의 싸움인 것이죠. 자신을 제일 중요시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기 중심성은 모든 육체의 공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고 살려고 하면 우리의 육체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성령과 육체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네. 여러분, 육체와 성령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에요.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싸움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는 끝없는 싸움, 그 싸움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래 육체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따르며 죄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가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을 다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죄를 따라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익숙한 것이 우리 육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싸움, 그 갈등, 그것을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 피할 수 없는 그 싸움,
그 싸움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들고 괴롭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다 죽어있다면, 성령님 내 안에 안 계신다면 그런 갈등과 싸움도 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까 7장을 읽었잖아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육신의 법이 나에게 끊임없이 나에게 싸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그렇게 표현해냈죠. 여러분, 로마서가 쓰인 시기가 AD 한 57년경에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약 로마서가 기록된 이후부터 10년 후에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마지막 서신서인데요. 그 마지막 서신서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표현을 써요. 10년 전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내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것으로 내 내면의 갈등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지막 서신서를 쓸 때 디모데후서는 그걸 쓰고 사도 바울은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쓴 책이에요. 그 고백한 것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은 육체와 성령의 싸움 가운데, 물론 육체에 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한 AD 57년경에 기록됐는데 그보다 한 1, 2년 전에 앞에 쓴 성경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요. 그 고린도전서로부터 한 7년 후에 쓰여진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7년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요. 그로부터 한 1, 2년 후에 쓰여진 성경책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사도로 소개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성도로 소개했다. 성도 중에서 가장 못한 자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왔을 때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사도 바울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가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자신의 실존을 본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반증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돼요. 그 앞에는 작은 사도 가운데 하나라고 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는 자기가 괴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이거 다 읽었잖아요. 15가지인데 근데 이것을 3가지 주제로 묶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이고 감각적인 재상을 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냥 부부 사이 아니어도 그냥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그냥 미화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음행을 하다 보면 음행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 추한 행동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더러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적, 윤리적으로 추함을 포함한 이 더러움. 그래서 음행과 더러움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호색으로 나타나요. 호색이 뭔가 하면 성적인 죄를 짓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저지르는 것을 호색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아마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겠지만 여러분 혹시 교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막 자랑하고 대단한 것처럼 혹시 이야기하는 사람 혹시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호색이라 그래요. 이 성적인 죄를 지는 데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것을 호색이라 합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에요. 21절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뭘 했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첫 번째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야. 우상 숭배는 뭐 다른 데 가서 절을 하고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내가 첫 번째가 되는 거. 그 자기 중심성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나타나는 것, 그것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놀랍게도 관계의 깨어짐이 육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정상적이지 않고 바르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소욕이 더 튀어나오는 결과예요. 그것을 8가지 항목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어요.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입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강한 적의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평탄할 수 없어요. 근데 상처를 주고 받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상처 받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관계에서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상처 받으면 상대방도 상처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상처를 받고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갈등의 상황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적의로 바꾸는 것, 그것을 원수 맺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은 화해하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거 해결하셔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 얼그러진 뿌리, 그것은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8가지를 말했는데 이 8가지의 뿌리는 사실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시기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마음이 시기예요. 근데 투기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투기라 그래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좀 잘 되고 훌륭하게 되는 거 그거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 치면 좋은데 그게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 이것을 시기와 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관계의 깨짐은 첫 번째 나오는 성적인 잘못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적인 타락은 내 혼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관계의 깨짐은 내 주변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7, 8개라면 부족한 것이 한 2, 3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7, 8개를 바라보지 않고 2개, 3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흠집내려고 하는 거 다 시기와 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마음들이 나에게서 스물스물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구나. 눌러내리셔야 합니다. 이게 시소와 같아요. 육체와 성령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내 육체의 마음은 내려가요. 육체가 올라오면 이렇게 성령의 마음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마음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온갖 방법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관계가 다 깨어진 상태로 고독과 상함과 아픔이 가득한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이후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 승리할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가 하나씩 우리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남을 원수로 삼고 자기를 위해 당을 짓고 자기를 위해 분열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고귀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자질로는 이거 불가능해요. 아멘. 우리는 다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 수요일 날 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뜨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복된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특별히 우리 복음적인 교단, 개혁교단에서 조금 소홀히 하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의 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이 임재했어요. 한 번도 우리에게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슬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 15가지 항목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번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선한 도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거룩과 성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사심으로 이 아픔이 있는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의 참된 본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